자,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분을 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해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죄악을 수락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없이 풍성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당하게 될 진노를 여러분이 직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주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다른 사람의 호의들을 받았다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그 호의와 또 선함에 따라서 나도 그 선함과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악용하고 잘못된 태도로 나타난다면 이제까지 내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호의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을 알고 교만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속아주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기다려주거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한 것까지라도 결산하고 회개보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눈속임에 기뻐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거짓말도 습관이 됩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당당하게 삶을 살으리라 라고 결단하셔야지만이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계속 빚을 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향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시고 또 속아주시면서도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심판의 주로서 그 심판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좌우자리에서 또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삶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장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이너스이며 또 빚진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해야 되고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값을 치러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며 또한 당당하게 플러스 때 되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악용하고 이용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당하게 될 진노를 여러분이 직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고집스럽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고집스러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고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는데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들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말씀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뻣뻣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살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한 놀라운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진 땅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축복이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 땅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쫓아내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무지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또 내게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무지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한 고집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끊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착각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지만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걸 변제하고 변상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돌이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어렵게 모은 그러한 재산,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믿어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했을 텐데 아들은 고집을 피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잘못을 범했는데요. 탕자가 용서받는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했다라는 것은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아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면 돌이키셔야지만 됩니다. 회개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또 변상함을 통해서 회복하는 걸음을 걸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서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곪고 있고 더 많은 그 상처를 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해야지만이 더욱더 회복해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착각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보고 선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이용당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소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또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기 민족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파도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이제 뒤집어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40일을 있게 되어지죠. 그 뒤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아주
단거리로 이제 니느웨 성을 지나가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웬걸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그리고 지도자와 왕이 이제 옷을 벗고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자신들의 민족을 압제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되게 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간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단지 앞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더 유익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짧은 그러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속된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유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하나의 뜻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다가 내가 결국에는 심판당한다라면 나는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하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축복의 삶을 누리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거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주지 않으세요. 나의 영광은 내게 주신 거 맡긴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하다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그러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급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행동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러움과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내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또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 그것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정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정이 옳지 못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재산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탕자가 사업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험과 지식과 또 그런 관계성과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한들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실패도 경험이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자그마한 아버지의 그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와 지혜가 필요한지 나중에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면서 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나간 날부터 대문에 나가서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없이 풍성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그것이 굳은 마음을 녹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돌이키게 되고 또 내가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내 모습을 봐야 되고 아버지의 눈으로 무엇이 옳은지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지혜로운 그런 선택들을 하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들을 더욱더 떠올리시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뜻이 더 지혜롭고 또 온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돌이킬 때에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간 교활하다, 여우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야곱도 많이 속아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야곱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약한 가축은 삼촌에게 주고 이제 건강하고 기름진 가축을 야곱에게 돌려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준 것을 가지고서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보수와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가정에도 많은 손실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는 성장과 발전과 또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의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착해서 이용당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유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해서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면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무시를 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고 온전케 세워주고 성장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이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착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러한 축복들을 내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내가 어떤 부름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 또 그 결과가 뭔데? 대가가 뭔데? 그 영광이 뭔데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할 때는 막연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름과 어떤 상과 어떤 영광들이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만 되고 또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뱀은 악하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속이고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뱀의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비둘기 같이 순진하라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착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까지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면 거기에 말씀 안에 있는 선함과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말과 행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고서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이야. 여기에는 내 책임이 따르고 또한 그것을 내가 충성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착하기만 하더라면 이것도 해줘, 응. 저것도 해줘, 응. 저것도, 응. 이것도, 응.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어리석은 거죠. 이처럼 말씀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르심의 사명에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장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변함없이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취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또 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착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선택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십시오.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의 장군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선하십시오. 아멘.